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뭐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삐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가끔씩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란 말은 집안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이제 하인이죠. 하인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흡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확인한 겁니다. 흡의한다는 말은 주인을 위해서 재물을 관리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 관리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하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2절에 보면은 네가 이게 어찌 된 거냐? 네가 이렇게 내 재산을 흡의하고 축을 내는데 어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해고를 시킵니다. 요즘 말로는 네가 보던 일을 다 정리해놓고 이제 네 일은 못하게 한다.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이제 청지기가 야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이제 해고가 되면은 쫓겨나면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말이죠.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제목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주인이 다시 서주지도 않을 것이고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부끄러운데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 만한 그정 크기가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고 굶어 죽을 판인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50마리로 다시 정정을 하고, 밀 100석 빚진 자를 데려다가 80석으로 정정을 해가지고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나고 난 뒤에 자기로 인하여 주인의 재산을 축냈지만 자기로 인하여 빚진 자가 이득을 본 사람에게 가면은 영접하여서 그를 잘 대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쁜 거잖아요. 잘못된 청직이고 불의한 청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불의한 청직이라 그래요. 옳지 못한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지혜롭게 했다. 이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보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사람인데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일을 당하면은 그 다음을 위해서 온갖 머리와 지혜를 다 짜내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이 뭐냐?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상태에서 살아날 길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나중에 자기가 곤란함을 당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인 우리가 왜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냐? 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보다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볼 때에 제가 신앙의 연륜이 짧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빛의 아들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주인의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은사를 받았다. 자기 포지션을 받았다. 이것을 지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그 청지기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은 이 직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흘리신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보시면은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청지기로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봉사하라. 주인이 맡기신 그 일들, 주인의 이득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일이 청지기가 해야 될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청지기를 목사에게만 주고 장로에게만 주고 권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으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살은 삶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맡은 청지기가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볼 때에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축을 내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주인이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하는 일을 셈해보고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40몇 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 저는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해가지고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데려가셨는데 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을까? 하나님이 판단하시 더 이상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집에, 창고에 이 재물을 허비시키고 축을 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데려가 버려요. 절대로 먼저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 건강하고 지식도 많고 그렇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세 가지의 절대적인 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부어만 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냥 끊임없이 안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가볍게 대해야 될 분이 아니다. 절대 진리잖아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 청지기에게 셈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왜 hợp의했냐? 셈하고 너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역할을 잘 했는가에 대하여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내가 배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불의의 청지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요즘 느끼는 겁니다. 뭘 느끼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네가 살아가는 삶이 내 재산을 허비하고 축내는 삶이냐, 아니면은 계속 맡기도 되는 삶이냐를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을 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인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육체에 잠깐이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가 살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도저히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고 간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같이 이렇게 뭐 신앙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이제 좀 큰 병에 걸리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요, 나도 그 나이가 됐구나. 나도 주님 앞에 갈 나이가 됐구나. 주님이 부르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이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문 안 들어도 주님 다 알겠죠. 주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청직인지,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말한 대로 네 어찌 됐냐 이게, 네가 어찌 됐냐 이게, 네가 어떻게 돼서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갔냐, 왜 이렇게 많이 허비하고 손해를 끼치고 낭비를 끼치냐. 하나님이 그것을 셈하는 것이 어느 날 내 앞에서 오늘 직무정지가 딱 내려지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혜롭다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살아갈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돌아와, 직무정지, 그러면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야, 이 땅에서 맡겨진 생명의 은사를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때에 뭐 하나님은 우리를 또 품에 안아주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데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을 때에 나를 딱 돌이켜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입을 막아버리고 삶을 어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버리고 이 땅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인생에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계산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있으면 손해를 덜 끼치고 내가 혹시 손해를 끼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내가 주님의 창고를 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는 것이 드러나면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빨리 실수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산하는 시간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가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권한이에요, 생명은. 어느 날 어떤 사람처럼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10년 이상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몸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것이 올 수 있다. 저에게도 이것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오지 않고 생명의 그 하나님의 이 시간이 다다를 때까지 청지기의 직분을 잘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계산대 앞에 서는 겁니다. 날마다 그 앞에 서서 나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손 자세 잘 되고 건강한 거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고 나갈 때는 자기를 돌이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건 땅의 거거든요.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썰어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의 그 기준에 따라 사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취했던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갈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든 권세든 건강이든 자녀든 수많은 우승 트로피든 은행 장고든 다 놔주고 가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쫙 지나가면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 동해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동해안 좋아합니다. 차 타고 쫙 한번 내려가면요 그 아름다운 풍경에 그냥 마음이 홀딱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잊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 가면서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전 이 말이 너무나 엄중하게 들려와요. 이 세상이 어느 날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어느 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 지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살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진 것을, 이 청지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 셈할 때에 야, 네 허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준비했다라고 말할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조금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준비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존귀받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인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뒤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불의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늘의 제물이 아니고 이 땅의 제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줬다.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뭔 친구?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빚진 사람에게 탕감해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탕감해 주면서 친구로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친구를 사귀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칭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이 모이면요, 사람 다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많은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도 나이 80 넘고 90 넘으면 죽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들 것으로, 내 손자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느냐.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갔다면 될 텐데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자기에게 들어와서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고 섬겨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데 우리가 맡긴 거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적인 그 위치를 잊지 않으면은 실수를 덜하고 실패를 덜하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덜하게 되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욕심이 그렇게 생겨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내 배를 불리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이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직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는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죠. 재물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한 확실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 직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중간은 없다. 내게 맡겨져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섬기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드려졌을 때에 이것은 잠깐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또 하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그게요, 손해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놀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럽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만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요, 그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그들은 6일 동안 하고 이제 금요일 채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제 모든 가게가 문 닫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일 장사든 채소 장사든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그때까지 못 파는 거 있잖아요. 문 닫을 때 다 바깥 내놓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아무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큰 가방 들고 와가지고 막 챙겨가는 사람들, 제가 그 이스라엘 그 내용에 한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다, 거의 없다 그래요.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거지가 되는 사람 외에는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어떤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통용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요, 무슨 장사로 되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워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물론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해야 되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영혼의 가난한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그들을 섬기는 데 보냈다 봅시다.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를 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요즘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인생의 무슨 큰 사명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그렇게 막 누린 거요, 하나님 편에 아무것도 기억될 거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정욕으로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예, 그런 것들, 그냥 이 세상과 정욕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계산해보면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의 어려운 시대에 계산해보면요, 그 돈 있으면은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이 우리는 다 기억이 사라지고,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때는 좀 아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죄송할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렸어요. 우리 어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어마무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어마무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님이 칭찬했느냐? 그 사람은 지가 지금 쫄딱 망할 줄 알고 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것도 이 땅에 지혜를 써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설 날이 오는데, 우리가 어느 날, 야, 계산해봐. 아이고, 나 틀려먹었구나. 수도배. 그럴 날이 어느 날 올 텐데. 아니면 계산했는데, 아우, 잘했다.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청직입니다. 우리가 그 청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사용하는 거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물질,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다 기억 속에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히 이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재물이 모이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사고 자기 자식 손자기까지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그것을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어 놔놓고,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재산을, 땅을 주고 자기 딸에게 땅을 주고, 안 맞잖아요. 이거 복음이 전부 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는 월급도 안 받고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는데, 거기 와서 엄청난 단체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딩도 지 앞으로 돼가 있고, 무슨 건물도 지 앞으로 돼가 있고, 어떤 거는 자기 딸 앞으로 돼가 있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의 삶이 좀 맞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데려가 버려요. 못하게 막아버려요. 저는 드러나서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안타깝고 마음 상하고 참 왜 저럴까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그 시간에 서 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줄 모르고 잘못되어져 있고, 잘못 간 줄 모르고 잘못 가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질 그 코앞에까지 가서도 버티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할 것 없고 남 볼 것 없고 우리 자신이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계산하는 그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